께서 안식월을 가지시는 동안 제가 말씀을 섬기면서 제가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우리 1월 17일 날 주일 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한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치유하는 사역에 관하여, 그것도 치유하는 과정에 관한 스토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보니까 다음 주 31일 날이 1월달 마지막 주일인데 31일 날 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파하는 내용,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신 사역이 3대 사역이 있다 그래서 3대 사역,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요, 두 번째는 전파하는 사역이요,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이었다.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제가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은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조금 사역하시다가 나가셔서 개척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교회였는데, 그 부목사님이 개척하셔서 나가서 말씀을 전해달라, 인사말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받으셨을 때에 이 말씀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세 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다른 거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 개척해가지고 교회 시작하지 않느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어디에 중심을 줘야 될지 모르겠지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교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척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어떤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 교회가 예수님 하신 대로 안 하니까 문제지,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그게 문제될 것이 없고 너무 잘하려고 안 해도 된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하겠다 마음을 주시는 대로 먹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요, 두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이요, 영혼들 치유하는 사역이요, 세 번째는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사역이다. 그걸 강조하시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 새로운 계명,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 하실 때 무엇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셔서 말씀 사역의 완성, 하나님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을, 행동으로 표현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많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병 걸린 사람들,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 마음에 병든 자들, 오늘은 급기야 귀신에 들려서, 이 들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완전히 통제되는 사역, 통제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그 장면을 보여주시죠. 제가 한국 교회도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참, 우리가 요즘에 보면 힘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89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한국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 그대로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교회 세우는 일. 교회 세우는 일, 지금도 대구에 여러분 가셔서 보시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구에는 오래된 교회들이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은데 대구에는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옆에는 학교 있다. 너 안에 내 있다. 그게 아니라 교회 옆에는 뭐 있다고요? 학교 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지만 그 힘들어하는 조선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하고 시작한 사역이 학교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확한 통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거의 3천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 1885년부터 1910년까지 한 3천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3천여 개의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학교를 세워진 학교와 관련된 교회 사역들이 한 6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사학자가 그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 학교 세우는 거,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하기 위해서 학교 세우는 거, 그 다음에 보니까 병원 세우는 일, 교회 안에서도 영혼 치료하는 사역을 하지만은 교회가 이 참 무주몽매하여 죽어가는 조선의 사람들 너무 불쌍해가지고 힘들지만은 교회와 관련된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 호주 선교사들이 병원 세우는 일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세워진 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이런 병원들이죠. 지금도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그 앞에 재중원이라 그래가지고, 서울대에도 그런 게 있고 연세대 안에도 재중원이라고 이렇게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알렌 선교사가 아펜젤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1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재중원 세워서 국립의료기관인데, 최초의 서양식 국립의료기관인데, 그게 봉사하신 분이 누구냐? 알렌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 치유하는 사역.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그 사역 중에 교회 세우고, 교회 옆에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들 세워가지고 치유하는 사역, 그것이 참 선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선교 역사 가운데 여러 나라들에서 선교 역사들이 있고 하나님 하신 사역이 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큰 복이 임했던 나라, 그게 우리의 나라였고 우리의 교회가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이 치유 사역을 하게 되시는데, 좀 극단적인 예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가요? 아픈 사람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것에 오셔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어쨌든 밀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몰려 들어왔죠. 소문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치유가 일어났고 살 수 있다. 사람들은 나보고 다 죽는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돈도 없고, 병 치료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우리는 좋은 나라 살아서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잖아요, 병원 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20년 30년 전에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모든 재산 거기에 다 때려 바치고, 아무리 해도 이 의사한테 가서도 안 나와서, 또 용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의사한테 가서 또 돈을 다 집어넣어도 안 되고, 재산 있던 거 논밭 팔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가족 그 병 생긴 거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떨 때는요 참 기가 막힌 건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그죠? 진짜 고칠 수도 없는데 고친다는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혈류병 걸린 여인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병 때문에 소망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나는 다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도 나는 죽는 거예요. 그때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가서,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말 한마디도 붙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손을 멀찍이서 내밀어 지나가시는 가운데 살짝 그 예수님의 겉옷가 한 번 손에 대었는데 혈루병이 나아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이 병든 자를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실 때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죠.
이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우리 혈루병 여인도 그렇고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치유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만 들어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들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바도 없었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었던 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어려움, 귀신 들리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 그러죠. 로마 군대 리전이라 할 때 그 리전은 레기온이라고 할 때 레기온은 한 3,000명에서 6,000명 되는 로마의 군사들을 모을 수 있는 군단. 요즘에 사단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로마 군단의 최대의 단위, 그걸 레기온이라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냥 단수로 귀신이 든 사람이 아니라 복수 정도가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든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가다라 지방,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 이거 옆에 이제 데가볼리라 해서 갈릴리 북동쪽 혹은 남쪽에 있는 그 지역, 유대인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있던 사람, 아마 이방인으로 보입니다.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자기가 낫고 싶어서 자의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어제 토요일 말씀 우리가 살펴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사역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가버나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셨습니다.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쉴 수 없이 사역하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고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씀 가르치실 일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그 지역에서 더 사역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 제자들 보고 배를 띄워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배 띄우고는 갈릴리 바다에 배 띄우고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잘 가려고 하지도 않는 지역. 오늘 그 돼지 키우는 일 나오죠. 돼지는 유대인들이 키우는 그런 동물들이 아닙니다. 가축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키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돼지 농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먹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 돼지 키우는 그런 목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라사 지역, 유대인들이 전혀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때의 전설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지만 이 갈릴리 바다로도 같은 바다가 아니라 저 이방인 그 도시들이 세워져 있는 연안에 있는 도시에 가까운 바다는 흑암이 있는 바다라 유대인들이 배를 타고도 그쪽 선이 이렇게 바다에 경계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방인들 도시가 있는 바다 쪽으로는 건너가지도 않으려고 하는 전설들이 막 있는 곳, 잘 가지도 않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배를 띄우라 하고 띄워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친 거예요. 파도가 치는데 그 배에는 분명히 평생 밥벌이를 배 타는 뱃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타고 있었는데도 얼마나 폭풍이 심했으면 주여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주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편안히 주무시고 있는 주님을 제자들이 깨울 때 너무 급박해가지고 배가 침몰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의 이렇게 파도가 몰아칩니다. 이상한 거는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의 그 수많은 병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놓으셨지만은 많은 이방인들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냄받았다.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만나도 물론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가족을 구해주시긴 하고 치유해주시긴 하지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시죠. 개에게 음식 던져주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보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듯이 굳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직통으로 이렇게
굳이 예루살렘 가는 길을 통과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보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통과하지 않는 사마리아 그 성에 그냥 기어코 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관계이긴 하지만 이방인의 축에 드는 거잖아요. 글로 가시지 않고 돌아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 방식인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기어코 들어가시는 거예요. 뭐하러 가셨다고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만 골라가지고 물통에 우물 기르러 가는 그 한 여인 만나러 그 동네, 사마리아 동네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일을 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동네에 가신 유일한 이유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에, 햇빛이 쨍쨍거리는 시간에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숨어서 우물통에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여자, 그 한 여자를 만난, 죄 많은 여자, 남편을 5 이상 둔 여자, 그 여자를, 그 여인을 하나 만나려고 글로 가시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 주실 때 시돈으로 안 가셔도 된단 말이에요. 시돈 땅인 예루살렘과 같이 유대인들 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릴리처럼 유대인들 사는 곳이 아닌데도 갈릴리 그 북쪽에 시돈으로 기어코 더 가셔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또 만나 주시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거라사 광인은 이제 광인이라 말할 때는 미친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이거는 영어로 해석할 때 demon possessed에서 귀신 들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친 자인지 귀신 들린 자인지 현대 의학자들은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아마 이거 미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야기하시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귀신 들린 자라고 들렸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 possessed 말은 귀신에 소유된 자 이런 뜻입니다. 귀신이 그 영혼을 통제하는 자, 자기 의지는 따로 있지만은, 영혼은 따로 있지만 그 영혼이 완전히 귀신의 통제 안에 들어간 자, 그것도 한 귀신이 아니라 6천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 귀신이 들어간 자, 그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배를 띄워서 가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리고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도 사실은 안 일어나 평온히 가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 생길 일을 안 하면 평온히 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가 예수님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독히 예수님 그 사역하실 당시에 보통 보면 치유의 기적 중에 한 35% 이상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시는 게 나오거든요. 유난히 구약 시대도 있었고 다른 사도의 시대도 많았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공관복음서의 내용들을 잘 보면 유독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영혼 구원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시고, 이때는 아멘 나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 살리시는 것처럼 그 사역을 하실 때 귀신들이 난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나사렛 회당, 거기도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축사 사역도 하시고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정신병원에 가신 분, 진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처럼 행동하는 자,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막상 이렇게 보면은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병증인 요소가 많은 사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은요 말짱한데 사는 것도 정확하게 사는데, 그런데 보면 귀신에 통제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니까, 영혼 살리는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귀신들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고 유난히 예수님 주변으로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 들어오더란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안 왔을 수도 있죠. 가족들이 데리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뭐 특별히 주문을 외웁니까? 뭐 소리를 꽥 지릅니까? 저처럼 뭐 기도를 뭐 이렇게 뭐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릅니까? 그래 안 하시죠. 예수님의 존재만으로, 예수님의 성육신하에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사람의 영을 얽어매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어둠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존재하심으로 인해서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시대를 여러분 세상으로 볼 때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악이 팽배하고 선하고 좋은 일보다는 악하고 나쁜 일,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자욱한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복음의 시대단 말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는 시대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만 의지하면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그 초림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치유 사역, 특별히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실 때 그라사인 한 사람을 고치러 간단 말이에요. 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간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 한 사람 만나러 가듯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 만나러 시돈에 가듯이, 오늘 이 가라사 지방에 이 한 사람 만나러, 마태복음은 2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누가복음에 여러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 한 사람 혹은 2사람, 한 영혼, 그거 보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지나가는데 광풍이 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데 왜 태풍이 부냐?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일이 병이 생기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사고가 생기냐?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냐? 우리 삶은 왜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도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배 타고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가 그라사 지방에 그 불쌍한 한 영혼, 자기 의지로는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는 불쌍한 그 한 영혼 찾아서 떠나가시는 길, 그 영혼 구하러 가시는 길에 사단은 첫 번째 저지선입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딱 장악하고 있는 영혼들, 양복 입고 있습니다. 멀쩡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모릅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매여 있습니다. 전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니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첫 번째 저짓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라도 발악을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발악을 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믿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믿는 영혼이라도 어두운 세계에 다시 끌어가려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없지만 믿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유혹해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다가 일어나셔서 바람아 잠잠하라,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고라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희한하죠. 여러분 성경 본문 보십니까? 희한하죠. 고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이 그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그 군대 귀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 두려우면 예수님 보이시는데 나오면 안 되죠. 환영하러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치유받아야 될 사람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귀신의 통제를 완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의지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이 예수님을 마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무섭고 그러면 도망가야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해안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그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시대에 왜 이렇게 악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그와 같이 귀신은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 사람은 잘 못 알아봐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나와서 자기가 어찌 될 걸 다 알고 있고 지금 때가 아닌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무저갱에 보내려고 하십니까?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아직 때가 아닌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선과 악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귀신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군대 걸린 걸린 사람이 많고 악의 세력이 이방 땅 가운데 가득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땅도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귀신이 활동하더라도 그 땅은 주님의 땅이에요. 귀신의 권세가 세 보여도 그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두려움을 주고 귀신 이야기만 하도 귀신 이야기만 들어도 자꾸 두렵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와 자꾸 이렇게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이렇게 옛날에 미신 같은 이야기 하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은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 악한 영, 이 귀신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공격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무섭게 보여가지고 조금이라도 아픈 병 걸리고 나의 힘에 지나는 어떤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낭망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포기는 안 된다 할지라도 너무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너무 영적 공격이 많으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귀신의 힘이 예수님의 힘을 막 누른다. 내 마음속에서 막 귀신이 막 작동을 하는데 나를 너무너무 어렵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는 내가 귀신한테 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만지지도 못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론론적 세계관이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받는 일 많다고 어려운 일 많다고 광풍이 분다고 내 힘을 초월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이 나를 덮치니까 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세력이 내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세력보다 약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두렵고 떨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오늘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 찾아가시니까 귀신이 도망갈 데가 없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 앞에 잡힐 거를 아는 것입니다. 이실직고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도망 못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귀신이 세력을 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도망가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께 찾아 나올 수 없는 그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 구원해 내실 때에 다른 어떤 주술적 행위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위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말 한마디로 그 몸에서 나오라. 그 몸에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말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직은 예수님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무저갱에 나를 가두실 시간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라도 허락해 주세요. 이 사람 놓아줄 테니까 저기라도 들어가면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럴 때 첫째는 옷을 벗고 다녔어요.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집이 있는데도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세 번째로는 집에 있는데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오만 데 다 돌아다니다가 잠잘 때는 무덤에 들어가서 잠자요. 어두움에 들어가서 잠자요. 뒤에 설명도 있지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이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도 그런 분 봤습니다만, 여자인데 사람들이 장악을 못해요. 조그만 여자분인데 초인적인 힘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도 엉뚱한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쇠고랑을 다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놔도 쇠고랑 끊고 나와가지고 막 나쁜 짓 하고, 얼마나 영혼이 이렇게 장악당해서 피폐해지는지. 사실은 이 말씀을 본문을 보면서 이 가라사 이 광인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이건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경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문을 보다가 조금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나에게도 이런 거 있구나.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 모르고 다니는 거, 부끄러움이 없고. 아담 하와가 죄지어 가지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 가지고 옷을 헤비웠다 그랬죠. 그런데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인데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거라사 광인처럼 이 귀신에게 완전 통제당해 가지고 그 영혼까지 막 귀신한테 내어주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어떤 학자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거라사인처럼 완전히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서 보면 지금 비슷한 형태, 그냥 극단적으로 표출된 형태가 거라사 광인의 형태지만, 우리도 매 한 가지 이 죄의 틈을 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틈을 줄 때, 죄의 육신에 매여 있는 틈을 줄 때, 얼마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육신과 이 영을 비교를 하면서,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을 비교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에게 기회를 줄 때, 틈을 줄 때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하지만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단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될 순간, 거짓말 때문에 죽었다, 그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성령을 속였단 말이죠.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틈을 줄 때, 옛날 육신으로 들어가서 틈을 열어줄 때, 그때 오늘 귀신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 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 악한 영의 영향력들이 우리를 들어와서 완전히 우리를 망가지지는 못하게 하죠. 못하지요. 예수님 우리를 잡고 계신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그냥 나태하고 틈을 줄 때 얼마든지 이런 종류의 영향력들에 노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집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둠에 거하고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틈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부모님한테 많이 학대당했거나 또 학대를 했거나, 나는 전혀 그러려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선대,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되겠는데 했는데, 남녀 관계가 있었던 부모님을 옆에서 보고 상처받아 자란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죄가
어느 순간 이렇게 틈을 벌일 때 그냥 확 드러나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드러났어. 심리적으로 아주 상처받은 일이 많아가지고 권위에 대해서 전혀 복종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른 거, 비방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분노하는 거, 저도 가끔씩 깜짝 놀라요. 소리가 얼마나 커진데, 안 그래도 뭐 소리 큰데 화나가지고 소리 한번 땡 지르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현상이 안 보인 것을 하나님께 진짜 감사합니다. 소리 땡 지르면 소리 들은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냥 팍싹 주저앉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순간. 왜 소리 지르느냐? 분노가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용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지킨다고 해가지고 나는 절대 눈물 흘리지 않아, 나는 절대 내 자신 단돌이 잘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일수록 보면은 주님 앞에 꽁 하고 맥혀있는 이런 게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런 구석이 있어요. 많이 맞고 크셨습니까? 나는 절대 안 그래야지 하는데 갑자기 아이가 그를 확 올라온단 말이죠. 부모 공경하는 마음 없을 때, 억압과 불의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영혼으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간직되어 있던 것이 어느 순간 틈이 약간 벌려졌을 때 이 영적인 이 요물들이 우리 영혼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합니까? 병 걸리게 하는 거, 병 걸리게 하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병 걸리는 거잖아요. 귀신 들리면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장악당하는 그런 경우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도 조금이라도 틈을 벌일 때 그들이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행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불쌍한 영혼 자기 힘으로 찾아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분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데도 그만큼 책임이 클 것인데 알고 보니까 똑같이 불쌍해요.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오늘 그 불쌍한 영혼, 자기 힘으로 찾아올 수 없는 영혼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때, 여러분 임재하시는 것만으로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시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들 일으켜 주실 것인데, 이 사람, 이 불쌍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오늘 참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돼지떼가 막 몰살당하고 귀신이 나가가지고 돼지떼가 몰살당하고 하는 것들을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막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35절에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여기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여기 귀신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표현 쓰고 있죠. 귀신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완전히 노임 받았어요.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이때야말로 이제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본래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벗었다가 옷을 입고 정신이 혼자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마음 잡지 못하던 그 영혼, 온 사방으로 정처 없이 돌아가던 그 영혼,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한 자리에 머물러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나음을 입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나를 두렵게 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하고 더럽게 하고 시험하는 영들,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악한 영들의 준동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그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만지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정신 똑바로 박힌 옷을 입은 부끄러움이 있는, 죄를 짓고 부끄러움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한테 임한 줄 믿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발치에 앉아 계시더라. 발치에 앉아 있더라. 상상이 안 되는 장면이죠. 상상이 안 되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온전한 영을 회복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나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섭리의 경륜에 따라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그가 그 뒤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내용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죠. 이 이방 사람으로 보이는 이 그라사 광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나 따르지 말고 너에게 이 일을 있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있게 하신 이것을 너희 가족한테, 너희 동네에 가서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 사역 마치고 바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건너오셔요. 이 사람 하나입니다. 이 한 영혼입니다. 사람들은요, 비즈니스 마인드 있는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는 목장장들은 한 번에 2,000마리가 떼몰살 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죠.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것을 눈으로 보니까 놀라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돼지 때 더 죽으면 안 되니까. 돼지 때 더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영혼 바라보시고 실제로 오셔서 구원하신 그분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을 해요? 나 예수님 뒤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뒤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오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그 임재를 통하여 나타난 기적을 보고도 반응은 극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나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발치에서 떠나가기 싫어요.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역사를 옆에서 본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들 마음에는요, 다른 생각 없어요. 우리를 떠나십시오. 더 이상 돼지 죽는 것은 못 봅니다. 돼지 죽는 꼴은 못 봅니다. 영혼이 살았든지 말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돼지 죽는 거는 내 못 봐주니까 당신 나가세요. 극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할 때나 또 우리 치유기도 할 때, 여러분 어떤 면들이 치유기도 할 때 막 보면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룩한 종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 저 같은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낫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낫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신령하고 그분이 기도자가 신령해가지고 낫는다 그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들어주신 것이지, 전도를 해도 안 듣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럼 내가 전도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기도 조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죄책감 가지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발치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떠나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타치 못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 한 영혼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영혼. 돼지 2,000마리 돈으로 치면 몇 억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돈으로 치면. 여러분 돈 몇십억보다 한 영혼이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돈 중요하다 그러고 우리가 아무리 돈으로 헌신하고 그런다 그래도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돈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단이에요. 뭐예요? 한 영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그 보는 게,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 보는 게
우리 삶의 최상의 목표,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십억 들여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니 안 나왔니, 전도 활동을 하는데 돈을 많이 들였는데 성도들이 나왔니, 교회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역하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니, 그거 우리가 따질 게 아니에요. 돈으로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영혼도, 어떤 불쌍한 영혼도,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영혼도, 어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영혼도, 어떤 냄새나는 영에 사로잡힌 영혼도, 어떤 군대 귀신에 짚힌 그런 영혼도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하셔서 자기의 발치에 앉히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 사역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치유의 사역의 그 길을 뒤따라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영을 이 땅 가운데 몰아내는 복음 사역의 확실한 증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 모든 짓눌렸던 것, 흑암의 세력에서 살면서도 돼지 키우는 게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걸 통해서 돈 버는 게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악한 영에 꽉 매여 있는 사람들, 더 불쌍한 거예요. 돼지떼 키우는 그 사장님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비록 단시간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어둠에 눌려있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 저 영혼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야 된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품으셨던 사역의 비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3대 비전 중에 이 치유의 사역의 비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안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교회는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타내신 것처럼 교회가 사역하면 교회 영혼이 안 모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안 고쳐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꼭 믿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들 치유하는 이 사역이 어떤 방식이든 주시는 분량대로, 은혜대로 주시는 도구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 고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6장 찬송 다 같이 하시면서